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하게 하리라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를 찌르고 수술하여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완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휴암 스님이라고 이분이 한국 불교의 그 새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너희 스승은 왕궁을 그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복 이런 사상에 저항하다가 1300만 불교 신자가 130명만 남아도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너희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믿는 예수는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자,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창조의 목적이 복입니다. 복 주시려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맹세하고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불교 신자나 우리 기독교 신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문제는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 성도를 망하는 길로,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도록 그 인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는 꼴이 왜 그 모양이야? 그죠?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너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아무리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좋지만은 돈이 있어야지 생활이 중요하지 않냐. 그죠? 속지 말라는 거죠. 돈을 믿어라. 돈이 최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 이 속삭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돈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그 유혹에, 사단의 발톱에 핥히고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다. 심지어 뭐 목회자들도 그래요. 아니 목사도 이 사단의 유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밝히고 욕심이 많다.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재산 다 바치고 보험이고 애들 교육보험까지 다 깨고 교회를 섬겼는데 이게 어려움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정말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길을 달려왔는데 이 나이가 되기까지 잡도 한번 안 가져보고 비즈니스 해본 적도 없고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초기 그 암 환자 그 두 가정이 있어서 한 4년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4년 동안 청계산 꼭대기에서 울부짖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아멘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게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뭡니까? 아멘이잖아요. 원문을 보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받는 비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비결,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 이게 뭡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행하면은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그 4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성경이 진짜로 100% 믿어지게 됐어. 그렇구나. 이 아멘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자,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주님이 이제 옷을 다시 입으신 겁니다. 입으시고 이게 뭡니까?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 그죠? 평소에 주님이 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는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뭡니까?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의 개념이 아니고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뭐냐면 주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아주 중요하잖아요. 유언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그래야 유산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고 손해보지 않고 뺏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참 그 멤피스 교단 목사님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자, 한 목사님이 가자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8시간 거리입니다.
하룻밤을 차고 와야 돼. 이틀을, 그죠? 금요일, 토요일, 이거 뭐, 목회자로서 황금 골든타임인데, 이거 가느냐, 마느냐. 피곤하고, 시간 죽이고, 돈도 들으시고, 갈등이 많아요. 근데 갔다 오면서,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된 게 뭐냐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 자, 했더니, 보통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는요, 옛날에 그죠? 흔히 하는 말로 곡기를 낳았다. 먹어도 이 워킹이 안 돼.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죽을 때는 뭐 어느 경우든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아이들 말 그러잖아요. 밥숟갈 낳았다. 곡기를 끊었다. 이제 다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건장한 분이었다는데 얼굴이 주먹만 하고 이렇게 뭐 10,000불짜리 관을 해놨는데 어리어리하죠. 그 화려한 관에 누웠는데 얼굴이 주먹만 하고 정말 볼품이었어요. 뭐 일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그 손녀란 애가 지혜란 손녀가 있는데 장손녀지요. 애가 톡톡하게 생겼어요. 아주 얼마나 포스가 있는지 그 장례식에 이제 그 조가를 부르는데요. 와, 어른들을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그런 대단한 애예요. 근데 애가 절대로 화장을 못한다. 어떻게 화장을 하느냐? 묘지를 사가지고 매장하자.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럼 거기에 뭐 일남 사녀고 식구들이 많잖아요. 할머니고 뭐 죽이는데 애 한마디에 움찔한 겁니다. 화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어머니가요, 목사님 그 장모님이죠. 우리 남편의 살아생전의 유언이다. 화장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이다. 어떡합니까?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이 유언은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언이 제일 힘이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보면요.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함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유언이라는 것이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는 거 봐가면서, 아내가 하는 거 봐가면서, 자식놈 하는 거 봐가면서 얼마든지 유언을 바꿀 수 있어. 유산을 저리 보내라, 이리 보내라. 쟤는 주지 말고 걔한테 몽땅 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끝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죽은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뭡니까?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자, 유언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유언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유언은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말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고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 자,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면, 주님의 종으로 살면은 그러면 복이 있다. 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성경의 모든 유언, 모든 약속을 유언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뭐냐?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이제는 유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유언이다.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이거다. 뭡니까? 종이 돼서 형제의 발을 씻겨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이제 그를 통해서 이것이 유언이 됐으니까요. 자,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사자성어로 뭡니까? 전화위복. 그죠? 이거 뭐 완전히 쫄딱 망한 줄 아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모든 힘이 입으로 간다 그래요. 입에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점점 애가 돼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요즘 뭐 그러잖아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모시고 산다. 시집살이는 옛말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시고 산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올리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에 효도하는 것이고 또 임금이 신하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주인이 종놈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다 뺏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으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역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종으로 섬기시는데 우리가 형제, 그의 주님의 말씀대로 그 유언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일을 안 해나?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 자, 이게 좀 아리까리하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그런데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유언의 말씀을 믿지 않은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어서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 종살이 하는 거, 이거 지겹고 또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이 발을 씻겨주는 거, 이거 정말 하기 싫은 건데 이거 너무 우리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인으로 섬기는데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뒤에
자, 책에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15장이에요. 15장 14절. 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가 형제의 발을 너희의 발을 씻기는데 너희가 내 말대로 내 유언대로 형제의 발을 씻기면 어떻게 해요? 내 친구다. 친구. 와.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가 형제의 발을 씻기는 종 노릇을 했더니 섬기는 일을 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다. 주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돼서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먹고 서로 먹히고 이런 관계죠. 이게 뭡니까? 이게 친구 사이잖아요. 자, 내가 미우면은 내 친구도 사람들이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친구.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가 내 친구인 줄, 내 편인 줄 세상이 안다는 거죠. 자,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 인정하고 친구로 대접하고 그만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그 지방선거 하는데 친구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 이제 당선이 됐어요. 시장이 됐는데, 자, 이 친구가 참 어릴 때 편모소라해서 아버님 없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아닌데 저 어제가 무슨 고시를 해가지고 시장이 됐어요. 자, 친구가 뭐 시장이 됐다.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친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요? 형제의 발을 씻기면은 너희는 곧 나의 친구다. 자, 그래서 친구한테는 친구와 종은 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높이면은 그분이 우리를 종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친구에게는 뭡니까? 진짜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여기는요 비밀이 없어요. 서로 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앞으로 할 일은 계획들을 미리미리 다 알려주는 거라. 종은 종일 뿐이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를 친구로 대접하시겠다.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내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 억울한 일이 있느냐? 갑갑한 일이 있느냐? 나한테 뭐든지 말해. 친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한테 못할 말, 선생님한테 못할 말도 친구끼리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면 기분 좋고, 그죠?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조금만 미나든지 조금만 크면 부모가 안 봅니다. 친구들끼리 올려. 친구 사이는 그렇게 좋은.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노인이 되면은 나이가 먹으면은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노인이란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자, 아이들은 참 기억력도 좋고 또 멀리서도 사물을 한꺼번에 봅니다. 애가 딱 보자면 이거 뭐냐 물어보잖아요. 어린애가 어른들은 이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보면 한순간에 파악이 되고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운 거, 부모에게 보고 배운 거 이거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치매의 시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올리고, 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깔아뭉개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다 뺏으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를 가잖아요. 셈이 나고 뼈 아프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종이 되면은, 그러면 진짜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말죠. 먼저 아멘 하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형제의 종이 돼서 발을 씻겨라. 그러면 진짜 복이 있다. 그때 내가 너희 친구다.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내 편 들어줄게. 이게 주님의 요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제 한 이틀,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1시, 집에 오니까 10시, 11시 거의 된 것 같아요. 근데, 자, 목사님이 나를 친구로 알고, 나이 어리지만 친구로 알고, 그분이 이사 온 지가 이제 지난주 이사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왔는데, 그런데 장례식에 와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보면 한 2달은 걸릴 것 같아. 노인네 두 분이 뭘 하려고 하면은, 정리하려면 2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어 먼 데서 이사 왔는데, 다시 그 길을 두말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가야죠. 같이 가줘야지. 친구로서 같이 가줘야지. 근데 당신 보고 가가지고 뒷정리할 데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 우리끼리 차를 가지고 갔다 오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다른 일보다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올리는 게 참 좋습니다. 친구로서 좋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같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서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 자, 이 말씀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단지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고 행하라. 이 마귀란 놈은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똑똑합니까? 다들 선생이라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정말 그분이 애타게 지금도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라. 근데 전도가 안 됐어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걸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고 선생이 되고 상전돼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깔아뭉개려니까 이게 내가 손해 안 보고 저 사람을 통해 이익 보려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아는 사람 많은데 이 종은 없고 전부 상전이고 선생들 뿐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보이지 않고 상전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는데 세상에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뭘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괜찮을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완전히 교회 쇼핑을 하면서 다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 상전들만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을 받은 권사님, 장로님도 교회를 돌아다녀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목사도 뭐 교회를 세웠다가 간판 내렸다가.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인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헌금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교회에 기쁨이 없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아멘 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아멘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순종이 성김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멘 했으면 주님 이름으로 아멘 했으면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수십 년 되도록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남편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와이프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살아. 왜?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아멘해요. 결혼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죠. 아멘 했으면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목사들 목회해 오면서 지금까지 70개나 했습니다.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역시 뭡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십자가 지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윤으로 바꾸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표단 곧 주권자에 나는 흐물인 듯한 것을 보았나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참 웃기는 장면이죠. 자, 종놈이 말을 타고 있고 주인은 이 마부가 돼서 종놈이 돼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매한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종의 삶을 살면, 형제의 발을 씻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의 친구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 것이다. 복받으며 살 것이다.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 최강의 나라는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요, 돈에 시달리고 페이먼트, 비리 계속 밀려들어져요. 그러니까 빌빌거리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참 비굴하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사는 것인지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정상인 사람보다 정상이 비정상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참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돌아버리는데 비정상인 사람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아멘의 비밀, 이 복받는 이 비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께 우리 후배 목사님이 아주 좋은 글을 보내왔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의 미조리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미용실에
손님이 들이닥치는데 미용실에 뭐하러 옵니까? 머리 손질하고 이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냐. 다음에 오는 사람도 전부 나도 밀어주시오. 50여 명의 손님을 다 밀어버렸어. 왜냐하면은 거기에 암을 알아가지고 이 암암 치료하니까 이 아이가, 어린 소녀가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야. 머리 빠지고 밀고 했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못 오니까 이 교회 식구들이 한 50명밖에 안 돼. 이 교인들이 전부 이 아이를 위해서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광신자가 아닌가 해가지고 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사인을 들어보고 방송 기자가 이걸 깨닫고 보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취재해 왔어요. 자, 이 아이가 쭈삐끌 교회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 뭡니까? 50명 성도가 전부 빡빡머리라 깎아머리. 그 장면을 이 방송국에서 취재해서 전국에 내보낸 겁니다. 이 작은 교회의 이 행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으면 불쌍하다, 안 됐다, 또 본인은 거기에 끼질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데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이 작은 교회가 형제의 허물을 들쑤시고 소금 뿌리고 한 것이나 그 아이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주부에 잠깐 이게 실현한 얘기가 있는데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나 혼자 잘 먹고 살살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서로 우리 함께 안 없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에요. 나도 살고 형제도 교회도 사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아서 돈을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론유다가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팔게 되고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뭡니까? 일의 노예가 돼. 일의 분주에서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발을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념이 되고 상속이 되고 그의 향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오지 않습니다. 자, 돈을 쫓아가면은 영원히 유다처럼 저주를 받지만은 마리아는 영원한 기념이 되었다. 주님은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고 종으로 부리는 길, 그죠? 돈을 나의 종놈으로 부리는 길, 그것이 뭡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형제를 깔아뭉개지 말고 뺏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나의 친구고 그런 자가 진실로 세상의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지겨운 돈에 지긋지긋한 그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오히려 내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용하신 이 말씀은 천년 만년이 가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왜?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유언으로 바꾼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13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213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의 노예,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비굴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형제의 발을 씻기고 형제를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고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원해서 찬송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에 돈의 그 지긋지긋함에서 해방돼서 한숨 쉬며 낙심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휘바람을 불면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 멋있는 인생, 왕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마음껏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예문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요 검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일평생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늘 통하며 주님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아멘하고 기도한 대로 그 아멘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아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아멘의 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우리 518장 찬양합니다.